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서 50장입니다. 50장. 에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동안 에레미야가 52장으로 전체로 되어 있는데 에레미야는 남쪽 유다, 즉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를 우리가 이사야서 66장이 있죠. 쭉 말씀을 강해하고 난 후에 이 이사야 선자 이후에 한 100년 뒤에 온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 유다는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유다인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내 생각이나 이것하고 지금 비춰보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여건, 내 환경, 주위의 시대적인 상황 이것을 보면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말했을 때 인본주의라고 그럽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적당히 환경에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즉 구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돌보신 그들인데 왜 그랬을까? 불순종.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16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 1장에 살굿꽃을 보여줘. 살굿꽃. 살굿꽃은 봄에 일찍 피는 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즉시 이루어질 것이다. 오래 안 간다 그 말이에요. 봄에 피는 살굿꽃과 같이. 그리고 끓는 가마를 보여주면서 끓는 가마가 북쪽을 향해서 기울어집니다. 그것은 북쪽에 있는 강한 나라, 이런 나라를 통해서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죠. 이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 줬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더 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바벨론 나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고 난 후면은 버린다는 거예요. 보면은 결국에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때에 따라서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거든요. 징계를 하십니다. 책망을 하셔요.
그런데 그 연단과 징계와 책망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 어려움, 이는 시험 연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 많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그 성도들, 인내력을 가진 성도로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고,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이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주신 징계의 채찍이기 때문에, 사랑을 매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다면은 이것을 경과하고 난 후에 우리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쑥쑥 성장되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는 선지자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직접 앞으로 될 일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을 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나라를 말하고 갈대아인은 이 바벨론 나라에 사는 사람을 갈대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죠. 이런 도구를 사용하고 난 후에 이제 70년이 차니까 바벨론 나라가 멸망이 당합니다. 메데 바사란 나라에서, 그 강했던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멸망을 당하니까 거기에 바로 이 종으로, 아니면 거기에 잡혀서 어려움 상을 했던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일본에서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일본이 히로시마 바로 이 원자폭탄을 미국이 던져버리니까 항복했죠. 그러니까 일본에 잡혀있던 우리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 이쪽은 똑같아요.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신흥 바벨론 제국을 메데바다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해요. 그리고 그때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또 이런 것들,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모든 지구 역사와 하나님 일들은 하나님이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 전하기 전에 100년 전이에요. 이미 이때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떤 왕이 세워져서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가장 예언이 된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그들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여자 후손에서, 즉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굴복시킬 것이고, 사단 마귀란 놈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입니다. 이미 이때 타락하고 난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훨씬 전에 창세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사단마귀 권세를 물리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예언됐던 것들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마디 한마디 말씀 묵상할 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예언과 성취다. 어느 날 되어진 일들이 갑자기 되어진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에서 되어진 일들을 보고 왜 지금 나라가 이렇고 정치가 이렇고 세계가 이럴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불평할 것들이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요? 모든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역사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역사들이 다.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모든 것은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나라 대선 전국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어떻게 할지는 누구도 몰라요. 누구? 하나님만 아셔요. 그리고 세워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때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됐건 안 맞는 사람이 됐건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줍니다. 선지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2절 보세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이 말씀이에요.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그대로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예레미야 강연 쭉 해왔죠. 이렇게 바르게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야말로 죽게 맞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누구?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몇 년 후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대한민국이 망한다. 세계가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계시를 주었을 때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때요?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아니야. 그래서 이 당시도 하나나라는 이 거짓 선자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잡혀가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라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3년, 2년, 3년만 있다가 돌아올 겁니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2년 3년 바벨론 포로 하고 돌아온다 하니까 자기들이 죄 진 것은 아니까 그래 이 정도 하나님이 죄 죽었지.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한다는 예레미야 선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올바로 살려고 할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쾌락 적당하고 살면은 그 세상에서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르게 선포해라.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고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기서 숨김없이 공표하라. 공포하라. 말씀 증거해라. 어떤 말씀입니까? 보면은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함으로 무로닥이 부서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서지리라. 어마어마했던 바벨론 나라가 이제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오겠죠. BC 58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벨이 수치를 당한다 그 말은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가장 주신으로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리고 더 나와서 이제 무로닥이 나오는데 무로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인데 하늘 뭐 태양신이나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신들인데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다 부서지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우상은 절대 섬겨서는 안 되죠.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은 안 섬기죠. 근데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만일 여러분들이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어떤 것이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가정하고 분리시켜서 나는 가정이 좋지 하나님은 다음이야 이러면 가정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돈이 명예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게 바울 사도 고백입니다. 건강해야죠. 명예권에서 가지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충만하면 좋지요.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벨론 나라가 지금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 큰 나라인데 북쪽에서 나와서 쳐서 그 땅에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이다. 어마어마했던 바벨론 나라가 이제 이 북쪽에 있는 한 나라가 와서 망하게 되는데 이 나라는 메데바사 연합군 페르시아입니다. BC 539년에 이들이 멸망하게 돼요. 이제
되는데 이런 상황들인데, 자, 이 말씀은 9절에도 나옵니다. 9절 옆에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큰 민족을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의를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메대 바사, 강한 나라가, 어마어마했던 바벨론 나라인데 이 나라가 와서 점령해 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한 장만 앞으로 가면은 41절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라. 확실히 말씀이잖아요. 북쪽에서 이 강했던 바벨론 나라도 메데바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와서 그 나라를 치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일본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던져서 망하니까 일본에 살았던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빨리 돌아와야죠, 이제 한국으로. 근데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면 되겠어요? 그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은 거기에 살던 너희들, 보세요. 4절이 그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들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면 빨리 돌아와야 된다. 전에 너희들이 잡혀갈 때 울며 잡혀갔지만 이제 빨리 돌아와야 돼. 거기서 정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가끔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벗어나서 회복을 주면은 빨리 원상복귀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겁니다, 바로. 굴레를 벗었을 때.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5절 보세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이제 바벨론에서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가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연단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면은 빨리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에도 너희가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가는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요.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우리 주님이 여호와 연합하라.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고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 말씀 꼭 묵상하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해를 두렵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많이 묵상하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도 그러죠.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어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고통과 어려움 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 즉 현실이 은혜의 때, 애적에 힘들 때를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기억하면서 이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회복해 주었을 때 바벨론 70년 포로생활을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삶을 감사해라. 아마 지금 20대, 30대는 잘 모를란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50대, 60대, 70대 되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분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 50, 60, 70대 되신 분들은 그야말로 학교 다닐 때 점심밥도 못 사가고 다닌 사람도 있었고 공부하고 싶지만 학교 못 간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잘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거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복되게 해주셨습니까? 지금 보면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사랑과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걸 안다니까요. 우리 시대는.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데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떨까 이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고난과 이렇게 힘든 이런 연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이빨 앙당 물고 살아왔는데 지금 자녀들은 어떨까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것입니다. 지금 그거요. 예적을 기억해봐라. 6절 말씀 봅니다. 6절 보세요. 내 백성은 잊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저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 당했었죠. 그런데 어려움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인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시며 그 조상들을 소망하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라. 그들이 옛날에 지금 이런 삶이에요. 나는 바로 잊어버린 양떼같이 잘못된 목자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로나오나 치우쳤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없으면은 이 많은 어려움.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연단 준 것은 바로 이렇게 잘못된 인도자를 따라왔고. 그래서 다윗 시편 23편 그럽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 꼭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 안 돼요. 신앙은 어떤 사람이 신실하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으니까 이렇게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믿고 성경 말씀을 사람 믿지 말라고 시편 수많은 곳에 말씀을 해요. 도울림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지 마라. 만일에 그랬을 때는 그는 바로 이 광야에 남은 가시나무와 같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 시편 예레미야 17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강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가뭄이 오고 아무 어려움이 있어도 해하지 않고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옛적에 지금 그러면 이 해방됐을 때 고향으로 돌아오라. 빨리.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이 많은 연단을 받았지만 너희들 범죄 때문에 이제는 빨리 돌아와야 돼. 그게 바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갈대아 사람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나오라. 모든 양떼들이 가는데 수염소가 앞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빨리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면은 거기에 주춤주춤 하지 말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생활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명예, 권세 다 누리고 살아온 사람 많겠죠. 다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 돌아온 사람이 일부분이었습니다. 아마 1차 돌아올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시기가 역사서가 마지막인데 거기 보면은 1차로 스룹바벨에 돌아올 때는 4만 9천 몇 명인데 5만 명 정도 돼요. 처음에 돌아온 사람. 두 번에 바로 이 에스라가 돌아올 때 그때는 약간 1,700명 됐잖아요. 그 3차는 느헤미야가 3차 포로로 마지막 돌아오는데 인명은 적어지잖아요. 보면은 5만 명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면서 5만 명만 되겠어요? 훨씬 더 많죠. 근데 돌아온 사람은 다는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연단당하고 세상에 유혹 빠지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은혜를 주었을 때는 빨리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고 이렇게 아름답고 믿음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 회복하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옛날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즉 믿음생활 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너무나 세상이 좋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 살다 보니까 물질, 명예, 문화 다 젖어가지고 너무나 살기가 좋거든 여기. 그러면 그 나라가 멸망했으면 공국으로 돌아와야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다는 아니었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앉아있을 자리가 있고 서서 나갈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상황을 판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19절 한 절 읽고 마칠게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니, 이제 그 나라로 돌아오게 하려니 그가 갈멜과 바산 하나님의 백성들 땅입니다. 거기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에브라임과 길르앗은 이스라엘 나라 중앙지입니다. 우리 같으면 대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 서시는 보내 생활하고 돌아와서 이 갈멜과 바산,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바로 이 양을 기를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믿음 안에 사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이라 한다면은 항상 주여 이 귀한 은혜 잘 보존시켜 주시고 믿음상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하면서 승려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함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